4월 2일 수요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자,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본다면 자, 어제 본문 9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가 등장했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엎드리죠. 납작 엎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 세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세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당시 사회를 조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25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90%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시쳇말로, 이제 막말로 하면 가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돈만 축내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져서 천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의 세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감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꾸짖어 버리죠. 자,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와 같은 존재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죠. 자, 이어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 관리를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룰러, 이 부자 청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인데 로마 사회에서 관료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큰 부자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런데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이 부자가 오는 것은 꾸짖지 않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가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5에서 9라는 숫자는 없지만 계명을 따져보면 5계명에서 9계명까지거든요. 유심히 볼게요.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부살간도 거탐, 5계명,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부살간도 거 5에서 9계명까지는 잘 지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소유를 팔으라는 것은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18장 23절에 보면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명백하게 떠났다라는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왜 지금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한 걸까요?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잘 지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살간도 거탐이거든요. 10계명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 탐내지 말라가 앞의 계명과 다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5에서 9계명까지가 눈에 보이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내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살, 간도, 다 외적인 행동과 주로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사상경찰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지 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존재로서 마음을 감찰하는, 마음속 사상을 감찰하는 그런 경찰인데, 사상경찰이 아니고서는 범죄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열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 잘했다고 생각한 청년의 지금 마음속 죄악을 예수님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청년이 함으로써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떠나버리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부자와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도 잘 지켜, 돈도 많아요. 이 당시 돈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 아이는 금하면서 부자 청년은 금하지 않았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27절을 설명해 볼게요.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과 집을 버린 자가 받는 현세에 받는 그 복. 미래가 아니라 현세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그 현세에 받는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뭐냐면 새로운 하늘 가족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 복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때로는 가족이 외면할 수 있잖아요. 가족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비록 가족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하늘 가족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은 꾸짖으면서 부자 청년은 웰컴하는 이 제자들의 사고 방식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네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를 마음껏 웰컴하고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교회들이 어떻죠?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쫓겨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율법 준수도 아니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삶.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깨부셔야 할 벽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깨부셔야 될 여러 벽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 벽 중에 하나만이라도 깨뜨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어울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